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요. 명문대학교를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루는 저한테 찾아와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화여대를 다니는 이 학생이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하루는 그 집에 과외를 하러 들어갔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애를 개 패듯이 막 몽둥이로 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왜 이럴까?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애한테 뭐를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조용히 와서 물어보더라고 합니다. 과외가 끝날 때쯤에 선생님, 옥도 보석이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옥이 보석이냐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래, 옛날에는 옥도 보석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아 그래, 보석이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이 어머니가 침대에 누웠는데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항상 자기 등을 받쳐주던 뭔가 보석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허전해서 딱 침대를 들춰보니까 이 학생이 옥을 다 칼로 도려내서 떼간 거예요. 그래서 금은방에 가서 이거를 돈으로 바꿔달라고. 근데 금은방 주인이 부모님 번호 달라고 그래갖고 붙잡혀갖고 결국에는 그 개패듯이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자녀가 속 썩일 때 참 우리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자녀가 너무나 이쁜 짓을 하고 내 말에 되게 순종적으로 했을 때 마음이 너무나 기쁜 것을 느꼈어요. 그렇죠? 때로는 자녀가 우리 속상하게 하지만 그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만큼 참 기쁜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저명한 작가 중에 월터 반게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이 월터 반게린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 매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만화책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맨날 도서관에 가면 만화책만 읽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집에 와보니까 이 매튜가 책가방에 만화책을 훔쳐갖고 와서 꺼내서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타일렀어요. 얘야, 도둑질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다시 갖다 놓으거라. 근데 그게 2번, 3번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반게린이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매튜를 손을 잡고 자신의 서재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매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단 한 번도 너에게 매를 든 적이 없는데 오늘만큼 내가 너에게 매를 들어야겠다.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매를 맞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종아리를 회초리를 막 때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때리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래서 막 울먹거리면서 아들의 종아리를 막 때렸어요. 그날 이후에 이 아들이 도둑질을 끊었습니다. 사르는 엄마가 궁금해서 한 2년이 지났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엄마가 이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매튜야, 너 어떻게 그 도둑질을 끊었니? 혹시 아빠한테 맞은 그 매가 너무 아파서 끊은 거니? 라고 묻자 이 매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빠가 때린 매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니 그러면 왜 도둑질을 끊게 된 거야? 그때 매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저를 때리면서 우셨던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가슴에 새겨져서 더 이상 도둑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버지가 울먹거리면서 때리는 그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끊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비춰봤어요. 제가 연년생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출생의 비밀을 말하기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와 제 동생의 생일이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딱 1살 차이예요. 그래서 제 돌사진에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제 돌잔치를 화려하게 거하게 치르려고 할 때 부모님은 배가 아프셔갖고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 돌사진에 부모님만 안 계시고 다른 가족들은 다 이렇게 모여서 찍은 사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연년생이니까 남자 형제인데 얼마나 싸웠겠어요. 아직까지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버스 뒤에서 저랑 동생이 치고받고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들어오셔갖고 저와 제 동생을 불러놓고 그 죽도 있잖아요, 그렇죠? 검도할 때 쓰는 그 나무 죽도를 가운데 딱 놓더니 본인이 바닥에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쳐서 너희들 싸운 거다라고 하면서 한 번도 매를 드시지 않은 아버지가 엎드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때려라. 내 잘못이다. 저와 제 동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쯤 안 때리고 둘이 멀뚱멀뚱 서 있는데 아버지가 손을 부르르 떠시더라고요. 힘드셨나 봐요. 10분 동안 엎드려 계시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불효자죠, 그렇죠? 빨리 때렸어야 되는데 민망해서 저와 동생이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서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죽도로 아버지를 엉덩이를 쳤습니다. 제 동생도 똑같이 엉덩이 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엎드려서 죽도로 매를 맞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제 동생은 싸운 적이 거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엎드리시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내가 잘못 가르쳐서 너희들 그렇게 싸우는 거라. 그 말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렇게 아버지가 했던 행동,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져서 그날 이후로 동생이랑 그렇게 잘 싸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그게 자녀로서 참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쁨을 헤아릴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존재였는지 참 비춰봐서 참 많이 회개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자녀의 도리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의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요,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서신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는데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요, 바울의 권고가 최고조로 다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 노력하라 라는 것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빛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란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를 살펴볼 건데요, 이 두렵고라는 단어는 포부라는 단어로서 공포심, 놀람 이외에도 존경과 경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이 황제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의 그 마음과 심정을 표현할 때 이 포부라는 헬라어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떨림이라는 단어는요, 트로무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전율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느껴지는 전율이 그 떨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는 70인명에서 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할 때 두렵고 떨리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고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그 이루라는요, 카테르가제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성취하다, 만들다라는 단어인데 특징은 현재 시제로서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 끝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전율, 감격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또한 구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물론 가질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나 구원받았어. 아우 나 예전에 그 예수님 뜨겁게 만났는데 그때 난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그건 구원파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구원은 과거의 어떠한 사건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믿음이 무엇일까? 단순히 예배만 열심히 나오는 것이 믿음일까? 어떠한 행위가 믿음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의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행위와 공로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이죠. 근데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 생각해요. 마치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돌려놓으려고 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죄된 방향으로 자꾸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돌아가지 못하도록 마치 선풍기가 회전할 때 딱 잡으면 무슨 소리 나요? 드르륵 드르륵 소리 나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 자꾸 죄된 본성 때문에 돌아서려고 할 때 믿음이 우리의 발을 붙잡는 거예요. 돌아서지 마.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죄된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는 결단,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삶,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안에 담겨있는 바울의 심정이자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햇볕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림자는 어디 생기나요? 뒤에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가 뒤에 자꾸 우리를 유혹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쫓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게 되죠? 그림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햇볕을 등지는 순간 우리는 그림자를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서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확신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로 꼽히는 미켈란젤로가 있는데요, 얼마나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냐면 17세, 19세, 21세 때 최고의 작품들을 만듭니다. 조각가로서 정말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30세가 되기 전에는 그 유명한 피에타와 다비드상을 조각할 정도로 굉장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이 미켈란젤로가 30대 초반 때 교황 율리우스 2세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시스타나 성당 천장의 벽화를 그리는 명령을 받아요. 아니, 이 사람의 재능은 조각가인데, 또 더군다나 그 시스타나 성당은 되게 작은 성당이었거든요. 그 성당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 미켈란젤로가 자존심이 상해서 거부합니다. 아, 나 못 그려요. 난 조각가예요. 난 그리고 싶지 않아요.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그 작은 성당에 그리다니요. 아, 말도 안 돼요. 자꾸 거부하자 이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계속 권면합니다. 그려야 된다. 너가 아니면 그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국엔 알겠다고, 그리겠다고 그런 마음을 결심을 먹고 이 시스타나 성당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갔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강한지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12제자를 그리려고 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의 400명의 인물을 다 그리기 시작합니다. 무려 4년 동안 천장에 누워서 천장만을 바라보면서 그 400명의 얼굴을 다 그려요. 4년 동안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그리니까 얼마나 많이 기력이 쇠퇴되겠어요. 그렇죠? 하물며 이렇게 서 있는 곳에다 그림을 그려도 되게 힘든데 누워서 4년 동안 그리니까 얼마나 기력이 쇠하고, 나중에 이 미켈란젤로가 4년 뒤에 회고하는데요, 그 회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통스러웠던 4년을 보내고 나니 나는 너무 늙고 지쳤다. 아직 37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이미 노인처럼 늙어버린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회상록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기간이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그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두운 성당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많은 걸 희생하면서 왜 그런 시간을 쏟고 있냐고.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때에 미켈란젤로가 확신에 찬 말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림 그릴 때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말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충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4년 동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성 베드로 성당에는요,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부터 해서 굉장히 훌륭한 명화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미켈란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그림에 쏟았기 때문에 그 4년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갔다라는 것,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그림자는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우리는 그림자를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 있을 때 그냥 서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하나님께 결단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까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접속사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바로 접속사 가르예요. 근데 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고 매 순간 결단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원을 두고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인이라는 단어로서 바라다, 원하다 라는 뜻인데요. 현재 부정사 능동태로서 지속적인, 스스로 내가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현재 부정사 능동태라는 문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내가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저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결단인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즐거움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만족함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놀랍도록 축복받은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로 잘 알려진 하느냐, 미사엘, 아사랴는 유대의 청년들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요, 잡혀가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인재 양성 정책으로 인해서 이들은 바벨론 궁정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합니다. 어떠한 결단을 하죠? 하나님,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신념을 새겨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바벨론에 잡혀갔으면 바벨론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결단의 마음으로 왕에게 바친 음식,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죠. 결국에는 고기와 술 먹은 사람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결단한 그들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데,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에게 바친 재물,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들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놀랍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데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자신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명령해요. 어떤 명령을 하면요, 제막식의 음악이 소리가 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에 절해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을 시에는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제막식의 음악이 울리자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그들만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서 있은 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절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등졌지만, 그들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존재로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왕이 명령합니다. 왕이 분노해서 이들을 풀무불에 던지겠다, 빨리 절해라 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래도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이고, 생각을 해보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이 명령을 2번 했어요. 그러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 있는 존재로서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해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왕이여, 아무리 당신이 나를 이렇게 굽혀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다니엘서 3장 2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결단함을 통해서 이들은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닙니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고 서 있을 때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성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햇볕을 받듯이 구원을 늘 받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과거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시고 그 빛을 따라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 있고
결단함을 통해서 우린 구원을 성취해 가는데요. 그 결단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자다라고 표현하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상응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도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저는 제 표현대로 해석하면 그 빛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 결단할 때 그 빛이 내 안에 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들로 나타나라 라는 뜻은 빛은 무엇입니까?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아, 마스크를 쓰셨군요. 아, 마스크를 썼다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마음이 어렵구나라고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보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라는 것은 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들 가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는 도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빛이 어떻게 새겨지느냐? 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이 되면요, 우리 밥 먹으러 다니죠, 그렇죠? 여기 교회 뒤에도 굉장히 먹을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밤 7시만 넘으면 막 전광판에서 화려한 불빛들이 막 비춥니다. 또 우리가 음식점을 가려고 그러면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해요? 간판을 보고 선택해요,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전광판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광판이에요. 우리가 네온사인의 빛을 켜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구가 없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새겼을 때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집을 들어와서 그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 간판이구나 라고 느끼게끔 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이 꺼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영혼들이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간판집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켜져 있으면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역사하심이 분명히 빛들로 살아가는 존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지 나눠주면 예수 믿으세요가 끝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까지가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전광판을 켜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전구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결단함을 통해 그 빛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원도 탄광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소년이 막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와, 막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 신나갖고 아빠한테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보석을 주웠어요. 나는 나중에 이 보석처럼 번쩍번쩍 빛나고 멋있게 살 거예요. 라고 아버지에게 보석을 들이밉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2번 끄덕이더니 아들의 손을 잡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성냥을 꺼내서 탁 불을 킨 다음에 호롱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는 너가 보석 같은 인생이 되기보다는 이런 호롱불 같은 인생이 되길 소원한다. 그래서 아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아니 아빠, 그냥 바람 불면 꺼지는 그런 호롱불 같은 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멋있는 보석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다시금 목소리를 정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보석이 화려하게 빛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단다. 근데 이 호롱불은 빛이 없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이 호롱불과 같은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란다.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호롱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거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석 같은 존재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니라 호롱불 같은 존재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빛을 드러내십시오. 빛이 없다면 그 빛을 결단을 통해 받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눈먼 세상 가운데에 어두워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빛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의 빛들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오늘의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빛을 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 이사 와서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했어요. 교회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택시 아저씨에게. 아저씨,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와서 그런데요, 근처 가까운 교회로 가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갑자기 그 손님에게 박수를 딱 치면서 내가 정말 좋은 교회 알아요. 제가 글로 모시고 갈게요. 이러면서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룰루랄라 이러면서. 한 10분 동안 운전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가까운 교회 8군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성도가 아저씨에게 아니 아저씨 8군데나 지나갔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묻자 이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 가는 교회를 지나칠 때면 항상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웃고 있고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교회가 그 교회인 것 같아서 손님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들로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의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라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입니다. 이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는 자입니다. 이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통해 그 빛을 내 안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예수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결단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매 순간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빛을 드러내어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